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춤추신다네요.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춤추시게 만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이 주님을 춤추시게 만든다네요. 우리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춤추신다네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지런히 전하여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우리 주님께서 춤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춤추실까? 이러실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주님이 춤추셨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 가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춤추는 할렐루야 그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지식을 갖게 돼요. 지성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런 지성적 존재이죠. 의학, 철학, 과학, 우리의 삶의 경험, 많은 학문들, 많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감으로 모든 것들을 반응할 수 있는, 뭔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성적 존재입니다. 그 경험이, 그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능력도 좀 더 나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은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단순한 게 아니지요. 지금까지 보았던, 지금까지 들었던,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능력의 차이는 각자가 다를 겁니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경험했느냐 적은 경험을 했느냐 등등, 이런 거의 차이에 의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지성의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에 따라 판단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지성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균형 잡힌 성경 이해를 무시하고 성경의 배경, 성경 시대의 문화, 성경의 저자, 원저자 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쓰게 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과 목적을 무시한 채 오직 신비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그런 체험만을 강조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과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신비한 체험, 영적인 것,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 이런 체험들만 추구하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해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만 판단하고 내가 경험으로 경험되어진 것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 역시 아주 위험합니다. 이 둘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보다 더 바르게 살아가려면 몇 가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견이 필요하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지식들, 많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성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성을 총동원하여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견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선견 또한 필요하다. 정견만 가지고는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선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선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있는 사람들이 앞서갑니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평범한 성공을 준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견해, 영견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통 성공이 아니라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요, 정견, 선견, 영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시각,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영적인 신비한 것만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이성, 모든 지성이 신앙생활 속에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지성만 추구하면 인간의 고집에 빠지기 쉽고 인간의 한계에 묶이게 됩니다. 그것만 추구하면, 영성을 빼고 그것만, 지식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성만 추구해도 문제지만 지성만 추구해도 문제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출발은 지성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울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세계는 지성으로 시작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지성만 의지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지성이, 많은 경험, 많은 지식, 이 모든 지성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도 합니다. 영성이 빠진 지성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네, 신앙생활에 지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성이 빠진 지성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지성은 필요하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지성,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줄 아는 그 진정한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자기들의 관습에 의하여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 그 대접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 안쪽에 있지요. 그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때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안쪽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며 웃습니다. 그런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 남편의 나이는 199세, 내 나이는 89세. 그리고 나는 생리가 끊어졌어.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 아기를 가질 수 있나? 이거는 불가능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없어. 하고 속으로 웃으며 불신의 말을 합니다. 표현한 게 아닙니다. 웃음소리가 들린 것도 아닙니다. 말소리로 그런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사라가 그냥 속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웃는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러면서 나를 불신하고 웃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소리를 또 뒤에서 사라가 듣다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신가 보다 직감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본능적으로 사라가 거짓말을 합니다. 저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 참 짓궂으신 것 같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 줄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거기다 대고 아니 너 웃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입니다. 함께 볼까요?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계시하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그대로 계시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나그네로 오셨던 나그네 중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한 적도 없는데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또 안쪽에서 사라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난 생리가 끊어졌는데, 상황 끝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마저도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 속으로 생각하는 묵상까지도,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남모르게 울고 있는지 또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거 인정하는 거, 이거 진짜로 인정한다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거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걸 듣고 계신다, 나의 생각도 알고 계신다는 걸 진짜 믿으면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있나요?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생각하기를 나는 생리가 끊어졌어, 내 남편은 99세야, 내 나이 이제 90이 다 됐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야?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으로는 불가능해.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긴 지성에 머무르는 생각이에요.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지성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는 지금 이 지성의 세계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지성에 머무르는 생각.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무슨 소리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전능자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17장 1절 이하에서 하셨던 말씀, 아브람아, 네가 믿는 나는 말이야 전능자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해요. 예,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 모습, 사라의 이런 생각과 모습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사라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을 구사해야 할
시점에서 결정적인 시간에 믿음을 구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성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성경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아시지요? 이쪽 동네는 모르십니까? 알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말씀했는데 뭐가 만들어졌다? 천지가 만들어졌다. 이게 우리의 지성 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네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처음에는 열받지요. 나만이 뭐야 이거, 내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야. 근데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기분 나빠 하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동행했던 사원 중에 한 사람이 주인님, 아니 이보다 더 심한 거 시켜도 들어야 될 판 아니에요? 아니 고침받으러 왔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뭐 그거 어려운 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 맞아. 내 고치는 받으러 왔지 대우받으러 온 거 아니지? 내 자존심, 내 명예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요단강물에 7번 잠갔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졌다. 이게 의학적으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역사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가 남았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걸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 읽고 듣고 배웠던 이 말씀들이 지성에 머무른다면 이해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거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믿는다고 하실 겁니다. 예, 믿지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하나님, 오병이어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선포하며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정작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래서 안 돼. 이런 상황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못해. 끝났어.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불신앙적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성을 넘어 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입만 열면 박사처럼 이야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구사해야 될 때 믿음을 구사하지 아니하고 지성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지성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영성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아놓고 정작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믿음을 대입시켜야 될 때, 믿음을 구사해야 될 때 믿음을 구사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지성의 세계에 머물러서 세상이 안 된다니까 안 돼, 의사가 안 된다니까 안 돼, 철학이 안 된다니까 안 돼,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니까 안 돼 하고 안 돼 해버린다면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은 건 어디 있는 거요? 그동안 들은 말씀은 어디 있는 거요? 정말 안 되는 거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 포기하기 이전에, 절망하기 이전에, 낙심하기 이전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 이 상황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내 상식으로 볼 때는 안 되지만,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10명이 보고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더이다. 그들 가운데는 거인족들,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있더이다. 그들은 조직이 딱 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는 아직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이건 전쟁 안 됩니다. 사실을 얘기했지만 믿음을 빼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문제만 보니까 문제는 커 보이고 그에 비하여 나는 한없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비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거 맞다, 그거 정견으로 볼 때 맞다,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견해, 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성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부정적, 그들에 비하여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가자 했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성만 가지고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러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는 않지만, 지금 내가 만난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내가 정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정복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말씀 듣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은혜 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어찌하여 믿음이 아니라 상식에 머무르시나요? 지성에 머무르시나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이론,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성에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지성의 세계를 넘어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함인데, 그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지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아니 이 말씀마저도 지성에 묶어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지성의 세계를 넘어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이게 우리의 싸움이다. 예, 우리가 싸워야 될 또 다른 진짜 싸움은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 이 모든 것들을 딱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이성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해지는, 부서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홍해바다는 갈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떠한 견고한 친,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친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바다 같은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갈라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수르바벨아, 내까짓 게 큰 산아, 내까짓 게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수르바벨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비전을 갖고 가는데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높은 산처럼, 큰 산처럼 있을 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외쳐라. 큰 산아, 네가 짓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네가 내 앞을 가로막느냐? 큰 산아, 네가 짓게 무엇이냐? 나 하나님의 사람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어떠한 큰 산이라도 강에 던져지라 하면 강에 던져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 믿음의 삶이 신바람 나는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지성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은 재미없습니다. 고달픕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고 이화여대 명예교수였던 이어령 교수가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야. 그는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최고의 지성가라고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이어령 교수가 일본의 프린스 파크 타워 호텔에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 이어령 교수 세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것은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그만큼 불가능해 보였던 이어령 교수. 그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성경을 읽었지만 믿음으로 읽은 게 아닙니다. 그걸 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지명관 한림대 석좌 교수와 1년 동안 성경을 놓고 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제3자 객관적 시각으로 종교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만 이해했고 그것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렇게 강팍하던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 47살 먹었던 이 미나라고 하는 딸,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마약 전담반을 이끌면서 정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유망주였습니다. 이민사회의 신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어령 교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2년 갑상선 암 판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99년 두 차례나 재발되면서 또 수술을 하곤 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딸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증후군 판명을 받게 됩니다. 본인도 갑상선으로 체력이 다운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사랑하는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이런 병명을 가지고 정신없이 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그 딸이 10여 년을 살아오면서 하루도 울지 않고 지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어린 자녀에게, 그리고 자기도 너무 지쳐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살기 좋은 환경 하와이로 이사 가자. 이사 갔지만 웬걸 거기 갔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칩니다. 이 미나 씨의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보니까 망막이 다 손상돼서 얼마 가지 않아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야, 지금 갑상선 이것도 힘든데 아들의 문제도 힘든데 시력까지 잃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어령 교수 부부가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딸을 품고 울어봤자 뭔 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없어. 자기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했는데 이 상황 앞에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와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로 가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고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논했던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딸 눈만 고쳐 주옵소서. 내 딸 눈이 시력이 잃지 않고 건강한다면 내 남은 삶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의 지식만 믿고 자기의 모든 것만 믿고 큰소리치던 그가 자녀의 문제 앞에 여지없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부정하던 영의 세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내가
네 아들 봐줄 테니까 너 가서 좀 쉬면서 일단은 시력을 먼저 좀 안과 치료를 좀 하자. 돌아왔습니다.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망막이 깨끗이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의력 결핍 증후군을 앓고 있던 그 손주가 깨끗이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교수가 막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미나 씨가 깨끗이 치유함을 얻고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온누리교회에서 새벽 예배 시에 간증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이렇게 내 삶에 간섭하셨고 나를 치유하셨노라고. 그때 이 어려운 교수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직후에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활동하는 최고 경영자 700명을 모아놓고 리더십 포럼 특별 강사로 나서서 그는 이런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이성에서 지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금까지 나는 내 의지와 이성 그리고 지성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달았다. 사람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들 안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며 특강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지성의 세계가 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더라. 그거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나도 어찌할 수 없던, 의학이 어찌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나의 지성, 나의 모든 경험한 것, 이 모든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이론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부터 신앙의 출발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개미들에 비해서 유난히 힘이 셌던 개미 이야기입니다. 보통 개미들은 쌀 한 톨 겨우 들어 올리는데 유난히 힘이 셌던 이 개미는 쌀을 2톨씩이나 들어 올리는 아주 힘센 장사 개미였습니다. 아주 힘센 장사 개미가 쌀을 2톨을 들어 올리노라면 다른 개미들이 우와, 브라보, 대단한데 막 하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가 막 으쓱해지면서 나의 이런 위대함을 이 좁은 곳에서 알릴 수는 없어. 더 넓은 세계로 가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막 쌀 2톨을 번쩍 들어 올리고 이것을 냅다 집어 던지면은 막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막 그렇게 2톨씩이나 집어 올리고 막 집어 던지는 괴력을 발휘하지만 아무 사람도 그 개미에게 주목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 뭐지? 나의 잘남을, 나의 위대함을 왜 안 봐주는 거야? 더 확 폼을 잡기 위해서 까불다가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밟혀가지고 죽어버렸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과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진 힘이란 겨우 쌀 두 돌 들어 올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미가 가진 장사의 힘도 비록 어린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성과 지성, 그리고 자존심과 명예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영성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내 경험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성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쌀 두 돌 들어 올리고 폼 잡는 개미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면 꿈 같은 역사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지성의 세계를 넘어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걸로 족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평상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내 생각에 매이고 지성에 매이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때로는 신앙생활이요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한계가 있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와 봤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자리에까지 와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르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